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김혜수님이 이제 주연으로 이제 나오신 드라마인데요. 그 김혜수님하고 조진웅님 그리고 또 이제 주연격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 얘기예요. 그 드라마 자체가 이제 경찰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인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옳은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진웅 님이 이제 그런 경찰이고요. 뭐 김혜수 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옳은 경찰들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권력에 빌붙어서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경찰을 사주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사건인데요. 그 드라마 중에 있는 어떤 사건인데요. 어느 지역에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어떤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일 위에 있는 제일 핵심이 되는 범인이 그 지역에 있는 유지의 아들이자 그리고 높은 국회의원의 조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리 경찰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전혀 엄한 선량하고 힘없는 그런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범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냥 드라마상으로만의 일일 것인가? 저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으로서, 경찰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심리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뭐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결국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병든 딸, 경찰의 월급은 박봉인데 그 병든 딸의 그 치료비를 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뇌물로 받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어떤 경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성도님들과 오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의 모습도 결국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지 않는가. 어제 영상에서 1편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를 관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집중을 하는 성도들은요, WCC라든지 WEA 같은 거, 그리고 짐승의 표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원적인 것이고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생계에 관련된 문제는요, 누구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을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그런다면은 그건 또 문제겠지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이해하시기 쉬운 예일 것 같네요. 이 일을 하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오라는 데가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은 나는 그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른 일을 선택하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일밖에 못해.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 이게 이미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저도 성도님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님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삶 가운데서 타협을 하며 내가 살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따라 우리 안에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배도입니다. 이미 대부분은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할 겁니다. 성도님들께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7개 사도 요한이 이제 서신을 보내는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은요, 책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칭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교회로 이제 상징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의 메시지가 아예 없어요. 다 책망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네가 그 이름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성도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진이 좀 잦은 곳입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곳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돈이 도는 곳이라는 겁니다. 돈이 도는 곳에서요, 어렵게 사는 거요, 오히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돌고 고이는 곳에 있어야지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방은요, 무역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요, 돈을 벌려면요, 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조합이죠.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해봐서 합니다. 시장에는 조합이 있거든요. 상인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내요. 내는 거 되게 아깝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 사장님이 회비 주라 그래갖고 제가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상인회에서 뭔가 특별히 가게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그러느냐?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매달 정기적으로 삥 뜯기는 느낌이 들어요. 제 돈은 아니지만요, 저는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일을 하긴 한데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상인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돈 매달 회비 걷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요, 사장님 말씀이요, 오랫동안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면서 회비 내셨는데요, 그 사장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 돈 가져가다가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회에 들어야 됩니다. 더러운 꼴을 안 보려면요. 배척받고요, 차별받지 않으려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합 같은 이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일할 때요, 주변 그 가게 사장님들 중에 상인회 가입 안 하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딸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약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 길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무리를 지어서요, 거기에 동조해야 되고요, 동조하고 그 뜻을 따르면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길드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자면요, 내가 그것을 팔 수 있는 그 판로가 더 많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돈이 모이고 꼬이는 곳에서요, 어렵게 사는 게 더 쉽지가 않아요. 어렵게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방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대부분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가입을 하면요, 그 길드가 모시는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에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지만요,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으로, 자, 제가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 작은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그러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겪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요,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들을 하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겨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최선이고, 주일 하루, 주일 성수하고 그것 자체가 최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마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추론이에요. 왜냐? 삶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을 하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장면이 있습니다. 조진웅 님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경찰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도 우리 쪽으로 들러붙어라. 그럼 너도 편해지고 네가 모시고 사는 네 아버지도 네가 잘 모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조진웅 님은요, 그걸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결국은. 올바른 경찰인데요, 결국은 총 맞아 죽어요. 그리고 시신도 못 찾아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죽음의 직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조진웅 님은.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본인의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이렇듯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무언가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죄입니까? 성도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죄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인가요?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게 죄인가요?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었을 것이냐? 성경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저는 추론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비참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도 묵상을 해봅니다. 너무 사는 게 비참하고 힘이 들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회의감이 든 적은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겪으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었을까? 이들은요,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라면요, 예수의 이름 배반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배드엔딩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잘 안 됐을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었을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엔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그들이 그걸 선택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삶 가운데서요 타협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작은 능력으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적은 무리들에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능력이 크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은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믿음은요, 신앙은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맞으니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의 선택이에요. 삶을 위해서 타협을 하고 배도를 하던,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드 엔딩, 배드 엔딩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성도님에게 강요할 수 없고요, 어떤 선택을 한다 해서 성도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망합니다.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고센TV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지금 이 배도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